자, 여러분 0.04초 0.04초가 어느 정도 시간일까요? 우리는 순식간에 지나갈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0.4초가 아니고 0.04초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왜 0.04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남자 육상 100m 결승전에서 1등이 누가냐면은 이탈리아 제이콥스라는 선수였는데 100m 기록이 9.80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미국의 미레리 클리라는 선수인데 2등이 몇 점이냐면 9.84초입니다. 그리고 3등이 캐나다의 안드레 데글라스인데 9.89입니다.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차이가 0.04입니다. 2등과 3등의 차이는 0.05초입니다. 여러분 0.04, 0.05 어떻게 측량합니까? 요즘 워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마 전자계산기로 아마 측정하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 1등과 2등과 3등은 0.04, 0.05의 작은 차이로 2등도 되고 3등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큰 차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차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큰 부자들을 보면은 큰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큰 부자들은 작은 돈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압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사용할 때는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큰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작은 돈 사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 작은 차이가 뭘 만듭니까? 부자냐 가난한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큰 자유를 허용하되 작은 자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큰 자유를 주면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람에 있어서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뿐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큰 것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생하는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솔직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옛날에 아마 그런 기도를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작은 믿음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죽어질 때 어느 순간에 순교의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작은 순종을 할 때
어려울 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작은 헌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매일 한 장이라도 성경 읽고 10분이라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작은 기도가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내 신앙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이 나중에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제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너무도 영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왕기서에서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분량이 거의 3분의 1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열왕기, 상하,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통치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책 중에서 유독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그것도 양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많은 분량을 차지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할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한마디로 지독하게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즉, 제약이 가득했는데 그 제약이 다른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등장하던 그때였습니다. 자,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30절과 31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31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울을 섬겨 예배하고. 자, 하나님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죄악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의 모든 사람, 모든 왕보다 더욱 악을 행할 뿐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을 행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은 또 누구냐? 열왕기상 16장 25절 보면은 그의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제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아모리의 제약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은 악이 악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아버지보다도 제약이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오히려 가벼울 정도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섬겼던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아세라 섬기든지 그거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제 공식적으로 누구를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공식적으로 정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그런데 오므리나 아합의 죄악에 비하면 요즘 말로 하면 세 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두려워할 것은 지금은 죄의 분량보다는 죄의 수준이나 질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죄의 질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라고 한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왜 그때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부모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크게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거의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게임을 한다고 방해하는 부모를 죽이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죄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 과거에는 너무도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고 도둑질하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가지고 그 주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빵을 훔치고 이거 훔쳤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갚지 못한 돈을 드리는 경우도 가끔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대장동 사건을 보듯이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을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건합니다. 우리는 잘못 없어. 나는 죄가 없어. 여러분, 지금은 무슨 죄가 없어졌냐면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낙태가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비난하고 죄라고 하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라고 여기는 것이 지금은 죄가 전혀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죄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죄를 죄로 취급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보면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아왕은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세벨이
시돈과 두로 지역에 살았습니다. 지금의 레바논인데 그 지역은 그 당시 무역 거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풍성합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니까 경제가 활성화된 곳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활성화되면 뭐가 넘쳐납니까? 돈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합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냐면은 그의 아버지는 시돈 왕인데 그 이름이 뭡니까? 엣바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면서도 왕입니다. 그 이세벨은 아합 왕과 결혼한 후에 뭐 하겠습니까? 그가 자기 나라에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할 뿐 아니라 그 당시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 아니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왕은 결혼을 하면서 이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인이냐? 이방을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왕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아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 무슨 조건을 따집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면 좋겠는데 그걸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봅니까? 그 사람의 세상적인 조건, 배경을 먼저 봅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많이 하는 경우를 옆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많은 청년들이 결혼의 조건으로 신앙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신앙이 첫 번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뭘 봅니까? 얼굴을 보고, 키를 보고, 직업을 보고, 학벌을 보고, 세상적인 조건을 먼저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키도 봐야 되고, 직장도 봐야 되고, 배경도 보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여러 많은 조건들 중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봐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를 구할 때에 그가 살고 있던 주위의 유력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습니까? 우리가 좀 배웠죠, 그죠? 뭐라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정말로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누구에게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 당시 주위에 이삭을 위해서 가정 좋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위에 그 많은 여인들 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을 자기의 친척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보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보낼 때 누구 딱 정했습니까? 아니요.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를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삭의 아내로 여러 조건보다는 뭘 조건? 믿음의 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예배시켜 놓은 겁니까? 리브가를 예배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볼 때에 뭘 봤습니까? 그 여인이 많이 배웠느냐? 그 여인이 배경이 좋냐? 그게 아닙니다. 성품과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줄 뿐 아니라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지금일수록 세상의 조건 좋은 세상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가정이 무슨 가정요? 믿음의 귀한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여러분, 내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우리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 내가 결혼할 제목 안 했다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짝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 시대의 영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34절에 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게 보니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 600년 전에 엘리야 시대로부터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600년 동안 여리고성이 황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황폐한 땅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600년이 지나서 아합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합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뿐입니까? 욕심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아합의 명령을 받아 여리고성을 세울 때 그 총책임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요? 34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시대에 어떤 사람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의 뜻이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 집인 하란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해가 져서 돌 베개를 하고 자는데 꿈속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습니다. 그 루스 땅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그 베델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히엘이 여리고성의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히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사를 멈춰야 됩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문턱을 세울 때에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성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럼 멈춰야 됩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문을 세웁니다. 문을 세우다가 이제 누가 죽습니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히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합에게도 마찬가지고 히엘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오로지 뭐뿐입니까? 내 욕심뿐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세대가 아닙니까? 제약이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좌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도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 가지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은 노아 시대와 같이 될 것입니다. 제약이 더 가능하고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더욱더 어려운 시대를 만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려면 제가 초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큰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작은 신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성경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내가 은혜로울 때는 성경을 10장 읽고 20장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맞아 죽어도 성경이 안 들어옵니다. 그죠?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앉아라도 있고 그냥 성경을 눈으로 보고라도 있는, 그러면서 작은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나중에는 큰 어려움이 만났을 때 믿음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사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시대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